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세이브 집회가 대역사를 이루고 우리 목사님 일행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만선의 기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시종을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완수하고 기쁨으로 돌아주도록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대구 집회 대역사력을 서관 그 체육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대구 전역 일대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위부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대구 전역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 하나님 특별히 우상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완벽하게 하나님 붕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그 도성이 완전히 예수의 바람에 활활 타오르는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눈에 평안을 쏟아 부으셔서 또 듣고 깨닫고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 가정 되고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들이 정말 누리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믿지 않는 주의 모든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이 우리 가정들을 보고 예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종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허락하셔서 온전히 이 예배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시종을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탁하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시고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립니다. 가슴에 손 얹고
이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 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악한 마귀 더렁시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불행과 사망과 시험을 가지고 우리 위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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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앞뒤 점수합니다.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멋지십니다. 일부러 제가 찬양을 한 번만 했어요. 왜?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좀 서 있는 곳에 좀 불편하겠다 해서 좀 배려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대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 아멘이 작네. 뒤에 어르신들만 아멘 크게 시작. 예, 100점 100점. 너무 멋져 그러.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세 곳을 봅니다. 세 곳을.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하게 들으셔야 돼요. 귀를 쫑긋. 하나님은 나이를 계산할 수 없고 우리 예수님도 나이 계산할 수 없는데 육신의 나이로는 202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들으셔야 돼.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소를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이삭에 보여준 최고의 효도, 이런 제목으로 큰 은혜가 넘쳐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힘차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난 구원을 받았네. 난
아세요? 올해 5월달 가정의 달, 우리는 이제 둘째 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다 그러는데, 뭐 이병도 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역사들이 아주 왜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신 분들은 뒤로 좀 빼드려요.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닌데 왜 다른 분들이 앉아서 그러시네.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데. 우리 한국의 민족의 역사는 1만 년 역사 이상이 된다는 것을 학계나 모든 역사가들이 이제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효의 문화입니다. 효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어요. 이유가 뭐냐? 전에 그런 얘기 가지고 제가 좀 어려움도 좀 당했는데, 도마는 AD 42년에 47년 2번 우리나라에 다녀갔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역사가들에게 많이 들었고 그게 고증이 돼서 확인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녀갔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를 깜짝 놀랄 일이죠. 증명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나 그런 불교 쪽에서 이제 효에 대해서 먼저 말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담 때부터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먼저 주셨어요. 어떤 교리보다, 어떤 종교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하게 명하셨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최고 인생 살게끔. 하나님 장수의 축복은 당연한 거고, 이 인생이 잘 되게끔. 여러분들이 항상 5월달 어버이 주일만 되면은 늘 불편해해요. 왜? 그렇게 못 사니까. 그러나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그 명령 앞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따라 계시에 의해서 에베소 6장 1, 2절에는 주 안에서 너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이 땅에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 첫 번째 계명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약속하기를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고 이 모든 것이 기준점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6장 1, 2,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돼.
것이 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고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약속이 달렸어요. 3절에 이는 네가 잘 되고 영혼육으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는 그래서 어버이 주일만 되면 늘 부담스러워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참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완벽한 사람 제목 보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대로 보여줘 버린 거예요. 이삭이 보여준 최고의 효도신앙. 오늘 이 시대 목사님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같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다른 말로 하나님 보는 기준과 세상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늘 자주 제가 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하늘에 계신 천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길 방향이 다르다. 세상 사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지 않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늘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고 가는 짐인데 그것은 해결할 수 없다. 나의 멍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잘 높이실 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내가 영광 돌리고 높이고 잘 섬길 것인가? 그러려면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 뜻어자잖아요. 뜻어자. 하나님 나라는 그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거기에 모든 삶을 거기에 방향을 두고 내가 결정하고 나아가면 네 인생 책임질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인생을 적과 꿀인 인생을 살도록 이미 하나님 허락했는데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적과 꿀인 인생, 가나안 땅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소수다. 왜? 관점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못 따라가니까. 이것은 우리 성령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께서 잡아서 끌어줄 때 그 뜻과 일치될 때 가능한 걸 미션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히 하시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부모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걸 믿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통해서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답이 나와요. 8절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절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밑줄 자 아버지와 아들 이삭이 함께 나아갔다.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갔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아버지의 명예에 의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순종하고 나갔다. 이게 효도라는 거, 하나님이 얘기하는 효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고 창세기 12장에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백세의 아들을 줬더니 늘 하나님께 향해 있는 아브라함의 시선이 어느 순간 이삭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에게 시정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기 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인간의 한계를 알고, 내 지식의 한계, 내 지혜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를 알고 늘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자에게 하는 은혜를 베푸셔요.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브라함이 중요하겠어요? 백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재산 목록 이루어져. 아브라함이 그 시선을 나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삭을 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번제로 요구합니다.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의 속건전 제물로 갈보리산에서 자기를 드린 것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이삭이 번제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3절 4절에 아브라함은 그 지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75세에 부름받았어요. 100세의 아들 낳았어요. 이 무렵은 거의 역사가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삭이 20세 정도, 힘이 왕성할 때죠. 20세면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자기가 번제물이 되어서 묶었다. 얼마나 끌고 아버지 왜 나에게 그러냐고, 아버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얼마나 아버지 무너뜨리고 거기서 튀어나올 수도 있죠. 오늘 3절 4절 봅니다. 22장 3절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려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지시한 곳으로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4절,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4절, 제3일에, 여기서 많이 들어온 얘기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되신 예수님이 3일의 고난을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잖아요. 피를 내어주잖아요. 똑같은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효도는 뭐냐?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게 효도야. 성경은 강력하게 효도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부모에게 효도가 무엇인가라고 설문조사 해봤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인류대학에 들어간 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 잘하는 통계 두 번째, 2위가 뭐로 나왔냐? 부모들에게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공부하는데 학비에 도움이 되도록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하는데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것에 어려움들을 좀 덜어주는 것이라고, 이것이 효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위로 나온 게 뭐냐면 자주 부모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조건 부모 말에 주 안에서 순종이 효도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와 하나님이 말씀한 효도는 완전히 달라요. 효도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오늘 살펴보겠지만 전부 다 시대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늙어서 눈물나가리가 된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잖아요. 안 가르치죠. 오늘날 부모들이 이 하나님의 효도를 안 가르치잖아요. 잠언 22장 6절을 보자고요. 오늘날 이게 교회가 선포가 안 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 죽고 사는 네 가문의 흥망성쇠가 결정돼 버릴 이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지 않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철저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정은 최고의 잘 가르친 거예요. 세 아들이, 세 자부가 120년 동안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어느 누구도 불순종한 사람이 없잖아요. 고넬료 가정 봐보세요. 최고의 가정으로 나는 칩니다. 베드로 목사 모셔다가 다 말씀 듣자 다 있잖아요. 100% 구원 받아버리잖아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효도는, 하나님 말하는 효도는 자녀가 공부 잘해서 삼성가에 임원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번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고급 아파트, 고급 빌라, 고급 자가용, 해외여행 보내주고 용돈 엄청나게 준 게 효도라고 전혀 말한 적이 없어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의 부모는, 간절한 소원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함께 가족들이 예배하고 함께 천국 올라와서 왕권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어떤 것도 이것이 대신 소원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너희를 내가 만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신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신령한 모든 복을 주려고. 창세전부터 내가 선택해서 너희를 내 자녀로 예정했다. 그러나 그대로 내 자녀 만들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대속의 보혈의 피로 너희 죄를 씻어서 내 아들로 그냥 입적해버렸다. 누구도 못 건들게 성령으로 인을 쳐서 바로 포중해버렸다. 못 건들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찬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 2절에 성전 안에서 예배한 자만 데려가겠다. 이것을 아는 부모가 어떻게 함께 예배로 어떻게 천국을 준비 안 한답니까? 제대로 된 부모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천국 가는 길 위에 무슨 효도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보세요.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모들이 볼 때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 최고의 효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효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다고 믿으시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돌리십시오. 대통령이면 뭐합니까? 왕이면 뭐합니까? 이종 회장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저 불신자가 걸어가는구나. 저 영혼의 마지막은 지옥불이구나.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함께 번제로 가는 거예요. 번제는 최고의 예배를 말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몸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편 50편 5절에 제사와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너는 인정하겠다. 그 자를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건져내버리겠다. 예배 실패 하나가 가인의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예배 성공 하나가 아벨의 후손들을 인생을 다 세상으로 드러내게 만들어 버려요. 예배 하나가 말라기서를 통하여 400년 동안 침묵 어둠의 세계를 만들어 버려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촛대를 옮겨버린 게 예배의 실패로 그렇게 하나님은 등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최고의 효도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최고의 영혼의 석권제 예배를 이사야 53장 10절과 13절의 예배를 갈보리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예배를 24절의 예배를 지금 우리도 드려야 될 걸 믿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야. 야곱도 마찬가지야. 태어나자마자 성전에서 살아버리잖아요. 그들이 바보입니까? 청교도들이 어때요? 목숨 걸어버리잖아요. 예배.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 안에 다 있는데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친교가 있습니다. 성찬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종합 세트입니다. 종합 세트. 예배가 멀어지면 다 멀어집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이하에 예배하는 걸 범죄하게 생각한 백성들아 생명체도 지워버린다고 하잖아요. 오늘 9절 10절 보세요. 예배는 순종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제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밑줄자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예수님을 그대로 묵상할 수 있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갔는데 철저하게 희생이죠. 여러분들 예배는 희생 없는 예배는 안 받습니다. 대배 가장 중요한 약속 있는 시간이잖아요. 오는 정말 또 피곤할 때잖아요. 하루 종일 이것은 내 생일이다 손대지 마라 내 날이다 오라고 하지 마라 내 날이야 건들지 마라. 현대판 선악과가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들 내 날이라고 하잖아요. 내 날 손대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베푼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날이니까 나만 생각하고 살아 하루. 그러면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만 따먹지 마.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누려. 그거 손대면 다 뺏기고 내쫓아버려요. 현대판 선악과가 5가지가 있어요. 내 날 손대지 마. 네 날이 아니야. 주일은. 그러면 올, 화, 수, 목, 금, 토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총은양 목사님 그랬었잖아요.
주일을 한번 오겠더니 주일날 만약 네가 어기면 내가 너 잡을 거야 그랬다고 하잖아요. 재물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물을 드려야 돼. 내 시간을 드려야 돼. 내 몸을 드려야 돼. 내 마음을 드려야 돼. 내 힘을 드려야 돼. 정성과 목숨을 드려야 돼. 예배를 즐겨요? 예배를 구경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예물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부터 집중해서 예배 준비가 시작됩니다. 더 정확히 일주일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내 인생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는 모든 게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뜨겁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놓치고, 자기가 번제물이 되잖아요. 번제물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나는 관제로 드렸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것 당신 다 주십니다. 당신 자체를 다 줘버려요. 네가 아들 독자라도 아끼자고 나에게 줬어. 내 아들 독자를 네 후손을 보내버릴게. 이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효도는 아버지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기를 번제물로 최고의 희생을 드리는 예배. 감격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최고의 아버지께 순종하는 예배. 아버지께서 받으신 예배, 부모에게 최고 효도하는 예배. 왜? 같이 천국 가서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자를 하나님은 놔두시겠어요? 이 세상에 머리로 세우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머리에 세우셔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갖다 놓을 걸 믿으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놓으시고, 우리가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돼요. 고치면 됩니다. 예배 실패는 모든 게 실패가 되어버려요. 예배에 졸면 안 돼요. 창세기 15장에 예배하다가 설계가 날라오잖아요. 마귀가 역사해버리잖아요. 졸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가 돼버리잖아요. 예배 실패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토요일 날에 3시간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저녁 소재 3시간, 하루에 3번씩 3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목사, 똑같은 교회, 똑같은 메시지를 가족들이 한자리에서 똑같이 듣고 저녁에 가서 식단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머리가 되게 만들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머리로 세워버리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할게. 신명기 18장 1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번 돈 가지고 어떻게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효도가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그냥 무턱대고 부모 따라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최고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물질을 드려서 바로 희생과 헌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최고 예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불신자 부모들은 전혀 아니죠.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들의 효도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좋은 회사 다니는 거예요. 더 많이 용돈을 준 자녀들입니다. 그게 효도라고 생각해요.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6장 이름도 기억 안 해버려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만남에 중요한 만남. 결혼입니다. 결혼.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처녀총각이 불신자와 결혼해버리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보면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창세기 24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신앙 전소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사명이 또 있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든지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절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이미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사명이 있는 가문이니까. 찾아줘봐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사업하든 뭐하든 간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말을 거역합니까? 우리 큰놈도 믿지 않는 자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해도 혼났어. 수업료 크게 많이 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우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전 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가운데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아무나 만나 아무나 가정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세 가지 며느리를 이삭의 며느리를 선택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첫째, 가나안 땅의 여자를 절대 데려오지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기 아주 충성된 몸종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받습니다. 9절에 맹세를 환도뼈도 놓고 맹세를 받습니다. 세 가지를. 가나안 땅 여인을 데려오지 마라. 믿지 않는 불신자를 데려오지 마라. 왜? 가나안 풍습과 그 종교를 그 여인에 의해서 이삭 아들이 신앙이 멀어져 볼 수 있기 때문에 3절 봅니다. 창세기 24장 3절. 여러분들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나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봐서 그렇게 장로님이 권사님이 미집도 못하면서 교육자가 불신자래 사이 될 사람이 며느리 될 사람이 그런데 왜 허락합니까? 아니 서울대 나왔어. 삼성 연구실에 있어. 평생의 눈물 항아리. 그래서 파혼돼가지고 난 너무 많이 봐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의 신조어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엘리에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솔로몬이 나중에 봐보세요.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듣더니 그대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환경을. 그래서 처녀 총각들 아무리 믿음 좋아도 믿지 않는 남자, 믿지 않는 여자 만나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찬양이가 너무 기뻐. 박수 한번 쳐줘. 할렐루야. 우리 예진이 아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장로님, 권사님, 양가가. 아니 교단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임직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었어. 그리고 가족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한다.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세상 관점과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때요? 그거 어떻게 살든 뭔 상관이요. 여기서 함께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예배,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목사님 안에서 교단에서 신앙한다. 그 이상 무슨 바람이 있어요. 우리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 다르다니까요. 두 번째는 4절 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 신앙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찬양이가 서울 올라갔어. 예진이 찾으러. 할렐루야. 찾아왔어. 오늘 특송할 거야. 박수 한번 쳐.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배우시라고. 우리도 배우시라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여자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나 사귀어. 결혼할 거야. 어쩔 거요? 다리를 뿌릴 거요? 부러뜨릴 거요? 미리 가르쳐놔야지. 내 아들을 절대로 내 고향, 내 족속,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니까 아주 오늘날 우리가 미국이에요, 미국. 거기가 청교도 신앙을 세워줬잖아요. 의리의리하잖아요, 문화가. 거기에 주저앉아버릴까봐, 거기 문화에 젖어버릴까봐 절대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 전수에서 세워야 되니까.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의 그 길이 돼 삼가 네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 거기 이제 주저앉아버리면 정착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 다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약속에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래서 지혜한테 계속 네가 꼬시는 거예요. 동준이를 요리에 땡겨와야지 네가 가만 안 된다니. 누구처럼 알았어요. 동준이 오전에 데려왔어. 박수 한번 쳐줘요. 할렐루야. 다 이유가 있어. 할렐루야. 그 다음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아니야.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으라니. 그러면 총이나 목사님 통할 흘러온 예루살렘 교단의 신앙이 예수 중심 교단의 신앙이 안 들어가니까. 어쩌었을까 좋아서. 그래놓고 난 다음에 엘리에셀에게 맹세를 받아냅니다. 9절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 안 했어요? 월도 목사님에게 끝내 항복 받아내서 안 받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백송이가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맞아요. 종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 뼈 아래 손에 넣고 일에 대하여 그때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꼭 내가 선택된 여자를 데리고 올라요. 이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누군지 알아? 누군지. 그래서 12절에 그거 한 게 엘리에셀 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 내가 어떻게 찾고서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박수로 하는 경우가 달리시고 아버지 기도도 다 이루어져요.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오늘 엘리에서는 누구요? 목사들이고 전사들이지, 조정들이지. 그래 안 그래?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공건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섯자에서 하나님 그 여자를 누군지 몰라. 내가 우물가에 갈 테니까 나그네를 대접한 걸 보고 그 여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딱 14절에 가봐요. 14절에 이제 그때 시작 같이 따라해.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내가 나그네인데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기로 마시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최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다 준비해서 데려와 보라. 최고의 효도는 두 번째, 아버지와 함께 희생된 예배, 정성 들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효도고, 두 번째는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해 믿음의 가정을 이룬 거예요. 이게 최고의 효도하는 방법이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믿으시면 함께 다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용돈 많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집 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고의 보석으로, 최고의 고급 옷으로 사주라 이 말이에요. 먼저와 나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자빠져 버려서 좋아서 뒤집어져 버렸어. 창세기 25장 11절에 봐요. 아브라함 죽자마자 하나님이 오메 좋은 거 하고 네가 그렇게 효도했냐? 시작.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가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끝났잖아요. 효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했어? 장수한다고 있고, 에베소서 6장 3절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복이 어떻게 나타나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나타나요. 농사만 지었다면 100배로, 이 25장 11절에 결과물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 얻었고, 밑줄 짝 치가 잘나서 치가 농사법에 특별해서 놓치지 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누가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이유 하나로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놓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효도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애들에게서 안 가르쳐서 몰라서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야죠. 백배나 복을 받았어. 얼마만큼 중요하더냐?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나 복음 위해서 부모 찾아 번터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금생이 100배. 똑같이 하나님은 네 꼴으로 봐버려요. 부모에게 잘한 것은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서 다 대박을 터뜨리더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부모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희생하도록 고려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나이가 부모들 어느 정도 먹으면 버리는 제도가 있었어요. 온 세상 아들이 버인데도 어머니는 오다가 길을 잃을까봐 솔방울 떨쳤잖아. 아들이 왜 그러냐? 네가 가다가 길 잃을까봐. 우리는 까마귀를 흉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효조입니다. 효조. 까마귀는 나이가 먹으면
새끼 까마귀들은 죽을 때까지 먹이를 계속 물어다 준답니다. 그래서 효조, 정말 저 흉조 같은 까마귀가 저 늙은 부모들을 죽을 때까지 자기가 먹지 않고 부모 먼저 먹인다 해서 효조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효도한 줄 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아니 이제 부모에게 봅시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7절. 아브라함이 창세기 28장 7절, 창세기 28장 7절, 창세기 28장 7절. 창세기 28장 7절, 28장 7절, 287. 또 야곱이 밑줄 자 부모의 명을 쫓아서, 성경은 이런 걸 놓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큰 복을 받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이름이 돼요. 그 자녀들이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어버려요. 성품은 개떡 같아요. 뱃속에서부터 아주 못됐어요. 그거 안 봐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잘하냐 안 하냐. 결국은 효도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7대 예배를 알아야 돼. 에서는 들사람에서 늘 퍼 돌아다니지만 야곱은 엄마 치마 복 속에서 늘 예배로 살아요. 아버지와 함께. 승부가 나버리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그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말하는 효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실천하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가슴에 손 얹으시면서
이방 여인데도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룻기 1장 16절 17절을 봐보세요. 얼마나 어머니에게 효도하는지. 룻이 가로되 나의 어머니를 떠나며 나의 어머니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서 효도가 뭔가 그가 배운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한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런 효부를 하나님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온 거예요. 왜 이걸 모릅니까? 요셉이 얼마나 효도함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버린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5절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간대마다 형통해버려. 간대마다. 창세기 43장 27절 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애굽의 총리를 쓰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효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은 세우셔서 모든 것을 갖다 줘버리잖아요. 이삭을 하나님이 당년의 100배 장성하고 어때요? 왕성하게 만들고 마침내 거부를 100배나 받게 하고,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38장 봐보세요. 180살 살다가 죽게 만들어요. 오래 살기 원하면, 건강하고 오래 살기 원하면 부모한테 잘하란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라면 첫 번째. 백날 기도하시고 부모에게 부려보세요. 하나님이 인생 안 풀립니다. 성경 찢어버려야죠.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무조건 부모에게 잘해야 돼. 무조건이야. 잘해야 돼.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보자고요. 창세기 43장 27절 봤나요? 43장 봤죠? 야곱 보자고요. 창세기 28장 7절 봤죠? 모세 보자고. 모세 출애굽기 18장 7절 출애굽기. 장인에게 얼마나 잘합니까? 장인이나 친부모나 뭐가 틀려요? 똑같이.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춘다. 이 이상 부모 공경이 어디 있어요? 그에게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애굽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명령합니다. 27장 16절에 부모에게 불효한 놈은 인생 되는 꼬라지가 없도록 저주해버리란다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해.
했단 말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저희 집사람이 애를 둔 난거 범죄 앞에서 참 고생합니다. 밤 못 자더만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두 며느리들이 손자가 셋인데 키운 걸 봤어요. 정말 고생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애들 낳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청년대학부가 이제 결혼해서 신방을 가져 항상 밤잠을 못 자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그 임명이 우리 집사님, 야, 그 큰애는 특별하더만. 몇 번 갔어요. 야, 친어머니니까 저렇게 키우지. 그러면서 항상 그래요. 두 애들 보면은 너희들도 그렇게 키웠어. 나한테는 상관없다. 너희 장인 장모한테 잘해라. 강력하게 교육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냐? 디모데후서 3장 1, 2절만 우선 봅니다. 이 말대로 안 살거든요. 기도한다는 기도꾼들이, 성령 받았고 날랄라 방언하는 사람들이 안 해. 뭔가 잘못된 거죠.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누가? 믿는 사람들이.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놈은 돈을 사랑해. 장하고 교만하고 미칠 자 부모를 거역해. 부모를 거역해. 대학생들에게 뭐가 불효냐 물어봤어. 부모한테 화를 안 낸 것이 불효가 아니에요. 불효라. 부모한테 화를 안 낸 게 불효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거역한 것을 불효라고 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효라고 합니다. 단 주 안에서 거역한 것을 불효라고 합니다.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을 효도라고 말합니다.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효도로 하는데 이것을 더 정확히 하나님께 효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택을 배우자를 하고 믿음의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농사 짓는 것마다 100배로 마침내 창성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만들고 창세기 38장 봐요. 180세까지 장수를 약속하마 그대로 삶. 아버지보다 5년 더 살아버려요. 병들어서 no 기운이 빠져도 좋아. 병 걸려서 죽은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보자고요. 창세기 35장 28절에서 29절. 창세기 35장 28절 29절.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지켜버려요. 시작. 이삭의 나이 180세라. 그럼 94셨어도 앞으로 90년이 더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95세 되셨으면 우리 양양이 성도님은 85년이 더 남은 거예요.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빠져가지고 죽었어. 병 걸려 죽은 것이 아니요.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따라합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걸 갖다 준다. 주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평생의 나의 믿으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부터, 누구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에게 효도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순종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인데, 희생하는 예배고, 더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찬양받아 주시옵고, 어린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그 가정은 하나님 진정한 참된 행복을 우리는 소유할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 확정해놨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오와 칸나산나 카나산나르바보디, 오와 칸나산나 카나산나르바보디, 바로와 칸나산나 카나산나르바보디.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이들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용서하시옵소서. 방치해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라도 하나님 기도하여 바른 길로 성령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만 바르고 이끌어가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 바보니,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 바보니,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 바보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오 와칸나사나 카나사나라 바보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소리 했던 걸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주십시오. 가슴에 서놓고 3절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군이라. 가슴에 손 얹고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마지막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우리가 행복 크리스찬 가정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오늘 오전에는 경연하는 가정이라고 했는데 더 쉽게 말할게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정말 가정천국 행복을 네가 너희 가정을 만들기 원하느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켜 십계명대로 살아. 부모 좀 잘 섬겨. 그대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줄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말 속에 부모 공경 5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깨닫고 실천하겠다 결단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 예물을 올리고 오늘 헌금송 우리 산양이하고 우리
예진이 또 7월 달에 결혼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 시대 목사님 또 주례로 이렇게 결혼하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감사하다. 그래 고맙다. 잘 살아라. 오늘 말씀대로 해라. 너는 장인 장모도 잘하고 양쪽 다 그래라. 응, 그래.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차렷. 성도님들께 인사.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찬양이 전통을 만들게 해요. 앞으로 인사하러 오면은 이렇게 부모들도 쓰라고.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자, 그대로 있어요. 너무나 기쁜 게 부모님에게도 전화 왔고 우리 찬양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광주교회
주의종들과 성도들이 기도 없이는 오늘 있었겠습니까?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만나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제 서로 상견례 하면서 정식 서로 이렇게 결혼 날짜까지 잡고 상견례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마땅하지 않냐, 인사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헌금송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관리하자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여기서 딱 인사 같이 드리면 얼마나 감사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앞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잘 살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세요. 차렷 인사. 예, 아유 감사해요. 많이 낳지 말고 5만 낳아. 그리 가라. 가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우리 초냥 목사님도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같은 교단 안에서 또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서로 기도하다 만나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오늘 꼭 이삭처럼 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오늘 주신 약속 말씀대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세의 축복, 장세기 26장 말씀과 장세기 35장의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 가경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활짝 여시고 백배로 갚아주시고 하늘을 활짝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전대칼을 가지고 온 없이 한없이 나라 민족과 세계 복음을 이루는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놓으시고 다 일어서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찬양 축도로 마치겠어요. 주님 뜻대로 힘차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눈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눈치고 십자가 보내 세상 눈치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버리다 손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성령과 마감 녹차뿐여 충만한 은혜가 이삭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바라고 소원하는 효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갑니다. 그대로 실천하셔도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기억나고 생각나 위대한 믿음의 가물으로 천대 은혜가 부어지는 가물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영광을 받으소서. 예, 하나님 그동안 감사의 박수를 넘다해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